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이 시간 모두 다 주님께 고하고 우리의 죄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이기심과 내 정욕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간단한 지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시간은 예배 공간에 봉헌 봉투나 작은 접시, 바구니를 준비하여서 봉헌 시간에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추후에 교회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시설 그리고 문화위원회에서 교회 관리와 웹사이트 운영, 사진 촬영 및 관리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하시면서 교회 일에 봉사할 것을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전 교인에게 광고할 급한 사항이 있으면 제게 이메일 해주시면 제가 공동체 소식 시간에 전 교인들을 향하여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의의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었을 때 죄 없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상태를 오늘 5장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와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전보다는 더 평화와 은혜의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아무래도 바라게 되고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화의 혜택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는 이 평화, 그러니까 화평과 은혜가 이례적으로 급작스럽게 단번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개념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온전한 평화, 그러니까 이 화평은, 이 은혜는 점차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평화와 은혜는 미래적인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 온전한 평화와 은혜를 향해, 다른 말로는 완성된 구원을 향해, 복음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면 장교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간 사관생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사관생도가 되면요, 그때부터 장교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군사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단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관생도는 군인이 아닙니다.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해야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관생도 시절에 그만두면 최종 학력이 대학 중퇴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인의 삶,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평화와 은혜를 얻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 순간 이 구원과 은혜와 평화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관생도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서 사관생도복도 입고 다른 여타 일반 대학생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관생도들을 보면서 저희는 앞으로 군인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기는 그 순간 신앙인으로서의 사관생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은 과정 중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은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화와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 수업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 중에라도 넘어지지 않고 힘을 써서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말이지 환난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번잡스럽고 영혼의 강력한 위기 신호로 인해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환난을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에 대한 이해를 자주 이야기하게 되네요. 군대 중에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이 자랑하는 훈련 중 하나가 낙하훈련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이지만 이 훈련을 마쳤을 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특수부대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 자체는 정말로 힘들고 받기 싫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특별한 작전 수행 능력이 생긴 정말 군인 중에 군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 훈련을 견뎌내고 그리고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난 후에는 이 훈련이 자랑의 근거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이런 식의 우리에게 주는 특수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할 그 근거를 바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기분 좋게 즐겁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의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 환난은 인내력과 단련된 인격과 그 희망, 개역개정에서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의미와 목적을 풀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인내라는 말은요,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굴곡, 그러니까 업앤다운의 상태를 잘 이겨내서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고 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 수업은요, 이런 우리의 무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환난은 우리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평상시에는요, 신앙인으로서 필요하면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면 말씀도 잘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충분히 베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필요하지 않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정작 필요한 그때가 오면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붙잡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환난을 주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환난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만사형통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은 일을 당할 경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울렁거리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더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이 환난의 기능을 알고 내 마음속에 이런 근심 걱정이 줄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의 이유입니다. 환난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방비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보고 대비해 두고 있으면요, 막상 그 상황을 당하면 잠시 당황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제력이 생기고요, 요동치는 것이 줄어들고 내 안에 단단함이 생긴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내일 하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내일로 무엇인가를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요, 절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준비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인내력이 생기게 하시고요,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크게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내력을 장착하게 되면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이 순간이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요즘 사람들 소확행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매 순간의 즐거움이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의 베이스에는 현재의 중요함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함의 중요함을 깨우치며 이런 소소한 굴곡 없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복의 순간임을 깨달아서 알고 지금을 감사하자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일상의 행복, 평범함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 자신들이 이런 행복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온전하지 않고 반쯤 썩어 있는 부패된 것임에도 재미있고 좋다며 감사들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현재를 중요시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딘지 공허합니다. 단지 순간만을 즐기는 그런 감사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상과 평범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창조주를 바로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대상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그 속이 단련되고요, 인격적으로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배려하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 한마디를 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겸손해져 가고요,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삶 속에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사람이,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환난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신앙인들이 꿈을 꾸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비전,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인내력을, 이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인격이 희망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환난을 이겨내시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부활의 성체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서 부활의 희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소설을 보면 애벌레의 일상이 소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를 애벌레에 비유한 소설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꿈틀꿈틀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꾸고 나비가 되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비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자꾸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몇몇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힘이 센 울퉁불퉁 덩치가 큰 그런 애벌레가 되기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크고 힘이 센 애벌레는요, 기괴하고 흉측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까? 견딜 수 없는 순간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나비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날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인 것입니다. 답답한 고치 속에서 살을 내는 듯한 겨울의 그 추위를 이겨내듯 인내와 연단 속에서 우리는 나비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이 희망은 절대 실망시키지도 않고 부끄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징그러운 애벌레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나비의 어떤 징후, 그러니까 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초라해도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껍질을 깨고 뚫고 나오는 그 아픔을, 이 환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접하고 있는 환난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이겠죠. 우리를 자각하게 하며 현재를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꿀 수 있게 하시려 우리 삶 속에 이 환난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비 되게 하시려는 연단의 기간임을 알고, 이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정이 좋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 때를 승리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주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환난의 순간이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성숙케 하시기 위한 훈련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 환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 이 환난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알아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비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지혜롭게 서로 합력하고 배려하여 잘 극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다시 모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각자의 예배 초소에서 열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은혜로 모든 예배 초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천국의 꿈, 나비의 꿈을 꾸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